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우리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말씀과 같이 잠언서를 세상에 이제 보편적인 지혜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잠언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 기준의 지식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는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만물을 만든 지식이 들어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말씀은 만물 박사가 되라 뭐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지식을 담는 그릇의 한계는 다 있어요. 뭐 머릿속에다가 1%도 지식을 안 담는 사람도 있고 100% 담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 담는 것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지식이 자꾸 이제 바뀌죠.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많은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걸로 세상살이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은 기름 부음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지혜고 하나님만이 지식이죠. 지식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시죠.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행위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보고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이제 복이 있는 거죠. 지혜.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이제 그 지혜로 알아내는 내용이 지식이죠. 그런데 인간도 엄마 뱃속에서 이제 지혜 지식을 갖고 나오죠. 물론 이제 지혜를 가진 만큼 이제 지식이 이제 생성되니까 각 사람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그가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사물을 접하면서 얻어진 지식을 이제 그만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이 많으면 참 사람이 똑똑한 체 하죠. 지금 이제 그 컴퓨터 검색도 있고 요즘에는 그 AI로 이제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나오죠. 굉장하게 빠른 시간 안에 지식을 접하는데요. 지혜는 그 알아내는 능력이고 지식은 알아내서 얻어진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지혜 지식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지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나 혼자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를 공유하고 예수의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지혜 지식을 공유하는 은혜를 입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혼자 사는 거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고, 물론 인간 혼자 산다는 거는 인간의 그 지혜 지식,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으로 지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를 공유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공유하는 것, 그렇게 공유하여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미련한 거는 인간 거예요. 물론 이제 마귀와 접속해서 얻어진 것도 있고 마귀 성질로 얻어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함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것은 전부 다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를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가 갖고 계신 지혜를 공유한다. 예수가 갖고 계신 지식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본질값과 운영값이 다르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본질은 이러하되 운영할 때는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악이 본질인데 그거를 악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식으로 갚아라. 하나님식으로 운영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본질값은 지혜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값은 지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행동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주권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본질값도 공유해야 되고 하나님 운영값도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값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누리려면 예수님의 그 기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저울과 추를 가져야 되고 예수님 잣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본질값을 공유하는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본질이 안 바뀌면은 본질값을 공유할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죠. 그분의 본질은 아카페죠. 그 아카페를 공유해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이제 본질이 같죠. 그 본질에서 나오는 지혜로, 그 본질에서 나오는 기준, 저울추, 잣대로 본질값을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카페 사랑에서 나오는 운영값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죠. 본질이 그러함에도 행동은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사특하고 사악하게 행동하죠. 하나님 거 다 알면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식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운영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운영값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 길로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운영값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운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독생자를 받아야죠. 받았으면 공유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려야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영값을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본질값은 조건이에요. 그 조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카페 선을 베풀게 하시죠. 그게 운영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잘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도 10가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세상 말로 빨대를 꽂고 그 지식을 이렇게 빨아내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만 예수님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의 신치가 되면 인간이 자기 능력이 강한 줄로 생각하면 자기 능력, 인간의 능력을 이제 과대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인간 속에 들어있는 능력을
높이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고 맹신하고 광신하죠. 이렇게 지나치게 믿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를 신념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그 지혜에게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죠. 그 지식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지혜,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지식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읽어낸다고 하는 것까지는 기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독해하는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책을 하나 읽습니다. 읽는데 지혜라고 하는 건 누가 알려주지 않고도 알아보는 능력인데, 그 알아보는 능력 갖고 안 되면 그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죠. 찾아보면 그 사전 속에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 지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을 그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땅에서 예수를 얻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평생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는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버리고 가죠.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의 가치를 발견해서 밭에 감춘 보화를 사들이듯이 자기 모든 소유를 바쳐서 예수님을 사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소유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해서 생명 바쳐 예수님을 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사고, 아브라함이가 이제 자기 이삭 독자를 바쳐서 하나님을 샀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산다 또는 하나님을 산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를 얻는 거거든요. 나를 예수에게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치는 거죠. 바쳐갖고 아까페를 얻거든요. 아까페를 얻으면 아까페가 내 몸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든지 목숨 바쳐 사든지 자기 소유 바쳐 사든지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사들이면 자기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예수를 사서 자기 것을 만든 만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은 돈을 가진 사람이 누리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리죠. 이것처럼 세력을 가진 사람이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온 사람들 얘기로는 천국 안에 이제 1계단, 2계단 해갖고 가장 높은 계단이 1계단이에요. 가장 낮은 계단이 이제 12계단인데,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천국이죠. 그럼 거기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를 얻어 공유한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을 누리잖아요. 누리죠.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처바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산속에 살아도 뭐 헬기를 띄워서 왕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산속에 살아도 문제가 없죠. 뭐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주치의를 두고 응급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해놓고 이러면 불편한 게 없죠. 이것처럼 인간 삶은 돈을 가진 만큼 편리하다. 누리고 산다. 그것처럼 하늘나라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 분량을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이제 얘기하고자 한다면 100kg를 제일 낮은 등급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kg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은 이제 1000kg라고 그래요. 그러면 11계단째죠. 11계단에 사는 사람들은 1000kg를 누린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이, 지혜와 지식을 누림이 1000km라면은 그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2000km라고 한다면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0km라면 그만큼. 그래갖고 맨 꼭대기가 이제 1만 2천이다 이렇게 한다면 1만 2천의 킬로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다 투자하고 예수를 얻은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삶은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을 벌어야죠.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방법은 나 혼자 버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버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와 연합해서 벌면 돈도 벌고 또 동시에 예수도 얻어가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니까,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니까 보라 그랬어요. 벌자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벌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그 사람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내 삶에서 예수도 얻고 돈도 벌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함께라고 하는 건 옆에 서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만 함께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 함께는 기름 부음의 함께예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죠. 그는 완전히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통제를 받은 것을 함께라고 해요. 예수님이 바라는 함께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만 나오는 함께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의 함께를 해석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꿈이냐 환상이냐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운전한다고 하니까 꿈으로 운전하냐 환상으로 운전하느냐 계시로 운전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사랑으로 행동하시죠. 그 본질로 행동하시죠.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를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방법이 꿈이면 꿈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환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태가 있는데요. 그런 때는 어느 때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카페로 통제해서 아카페가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데 아카페가 뚜렷이 나오는 거예요. 희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카페가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본질로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갖고 있죠. 인간 본질이 하나님 본질로 점핑하기까지 그 중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꿈, 환상, 계시로 이끌어 가시죠.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 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게 해달라. 무슨 통제? 아카페 통제죠. 본질의 통제입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 지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 모든 그 창조 경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을 가진 자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지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요. 직접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의 통제를 받아서 그의 본질로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공간입니다. 영생의 공간은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성령만이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은 예수 계신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잡신은 예수 앞에 서는 순간에 그대로 그 결박당해서 쫓겨납니다. 물론 그것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결박당해서 밀려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어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얻을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은혜, 그것도 인간한테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인간 육체 속에서는 예수님을 구하는 갈망이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을 갈망하죠.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그 통제를 받으면 예수를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면 우리가 예수를 무섭게 구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는데 그걸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전심전력하게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감사라고 그런 겁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는 통로입니다. 응답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잖아요.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욥처럼 감사할 수 있어요. 가장 환상적인 거는요, 이상적인 거는 욥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10명의 자식이 죽어나가도 감사, 그 재산이 다 날아가도 감사, 높은 신분이 하루아침에 땅바닥 거지가 되어도 감사, 그 다음에 몸에 악창이 나갔고 기아 조각으로 득득 긁어댈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도 감사. 욥이 그 감사를 했어요. 욥은 순전하다고 했고 정직하다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고 악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근데 욥은 스스로가 의인이 아니에요. 자꾸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이런 그 거룩한 성인들이 다 스스로 의인된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한테 찐액을 먹어서 그래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한테 붙어서 예수로부터 순전한 찐액을 먹으면 우리도 욥처럼 순전할 수 있어요. 10배를 더 먹으면 10배나 순전할 수가 있어요. 10배나 정직할 수가 있어요. 욥보다 10배나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 찐액을 먹은 만큼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감사, 욥의 인내, 이거 다 예수가 주시는 찐액인데요. 우리도 예수 앞에 매달려서 그 찐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욥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 경외함,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장하고 또 모든 악에서 떠남으로써 무장해서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예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완전하게 그렇게 구해서 얻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래요. 그 가지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가지인데요. 예수한테 붙어서 진액을 먹어갖고 예수의 열매를 내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농부가 되셔가지고 깨끗게 하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열매를 내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밖에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불에 던져 사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요. 연합의 열매.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죽으면 두고 가는 것에 인생을 쏟지 말고 오로지 예수의 통제만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통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죠.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뺏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최후 승자가 된다, 최후 승자가 된다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하느냐면 그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기는 진액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기는 진액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이긴 자가 된다 그러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갖고 예수가 그 몸에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면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승리 나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걸 구해서 얻으면 돼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붙어서 연합해서 분리될 수 없죠. 예수가 붙어있는데 마귀가 온갖 시험을 다 했어요. 세상에 그 아이들 10명 한순간에 다 죽게 했죠. 하나를 죽여도 난리 날 판인데 10명을 죽였어요. 그 모든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완전히 정말 폐인되다시피 한 거죠. 그렇게 그 귀한 신분이 땅에 떨어져서 노숙자 얻어먹는 거지처럼 전락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됐죠. 영원히 한순간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그런 연합을 한 거예요. 그 진액이 예수한테 있다고요. 그거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얻어서 누리는 사람은 최후 승자가 되죠. 최후 승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인생 어느 한때 예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만큼 혜택을 봐가지고 한때 예수를 반짝 잘 믿고 그 후에 그냥 꼬꾸라지는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는 사람 말고 초창기는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 결합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데 성공한다고 하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거기서 기도 힘이 주거든요. 응답받는 힘을 줘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간이 가장 참 최고의 가치가 뭔가.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죠.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배설물. 굉장한 표현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말대로 하자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함.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쓰잘데가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고. 그런데 예수를 얻으면 예수가 승리예요. 승리. 예수가 승리의 진액이죠. 참포도나무가 승리예요. 거기에 붙으면 영원히 승리하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소유로 생각해갖고 그 어떤 것한테도 빼앗기지 않는 혜택을 보는 거죠. 그 이제 내가 막 악정부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이겼다 하는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거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성 부패하는 거면요, 그 부패하는 독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변질 부리고 변덕 부리고 온갖 배반의 심리 이거 이기지 못해요. 나는 조그만 고통 하나도 못 이겨요. 그래서 나 편하려고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걸 포기하잖아요. 나는 조그만 공포 하나도 못 이겨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계집종한테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나는 그보다 더 10배나 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약체예요. 어둠에 와서 내리 누르면요 못 이겨요.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순종 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믿을 수가 없지요. 이런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를 끝까지 지키게 하는 힘은 나한테 없어요. 내가 악장부터 해서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참 이 부분에서, 이 내용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게 되면요, 예수한테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나의 부패한 성품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패한 성품에 나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 나의 배반의 심리, 변질, 예. 변덕부리는 그것에 나를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 나의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나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 수많은 공포 속에 시달리는 나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 소유로만 만들어 주신다면, 예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선택해 주신다면 결코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있겠어요? 예수 아버지는 하나인데 영원히 그 손길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뺏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뺏길 수 없는 그 힘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혜택을 받으면 나는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게 되죠.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예수가 이겨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자는 거죠. 그 은혜를 누구한테 주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나를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도록 자기 거를 지켜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부른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액을 구하게 되고, 내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진액을 구하게 되고, 또 내 모든 핏줄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진액을 구하게 되고,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진액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진액으로 예수를 잡아당겨서 예수를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제 뭐 남자는 살다가 보면 마누라한테 이끌려 다니잖아요. 마누라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인간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힘 있는 자에게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부하고 차고 터뜨려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욕심내셔가지고 성령의 소유이죠. 그 사람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은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죠. 그 사람은 안 뺏긴다고요. 예수님.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 뺏긴다 이거예요. 안 뺏긴다고 하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하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 뺏긴다고 하죠. 예수님 옆에 흰옷 입는다는 거는 예수님은 불룩불룩 피우가 돼갖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하얀색으로 하얗게 달궈지죠. 하얗게 달궈지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이제 자기 소유로 삼으시죠. 자기 생명을 바치면 예수님 소유로 삼죠. 안 뺏겨요. 순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소유니까 안 뺏긴다는 소리예요. 그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을 왜 뺏겨요? 마귀한테 안 뺏겨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들인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평생 본 재산을 자식한테 던져주고 가고 또 미망인한테 주고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전체를 다 예수 팔 밑에 놓고 예수를 사들이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죠. 예수를 사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한테 아까페 사랑 권능을 받아갖고 아까페 사랑 앞에 나의 소유와 생명과 재산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그것을 다 사용하면 그 사랑으로 행동이 됐잖아요. 행동.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나의 소유를 다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춘 부하의 비유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한 사람 되죠. 습관성이 있고 습관이 이제 굳어지면 성품이 되죠. 아까페 성품으로 굳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아까페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아까페로 산 사람은 예수를 얻은 겁니다. 예수를 얻은 사람만 아까페로 사는 거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얻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대로 하게 달궈진 사람, 그 사람한테 항상 이김을 주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맹세하시죠. 너는 영원히 나의 소유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느니 너는 나의 영원한 소유다. 해갖고 맹세로 구원의 확약을 주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은총을 주는 거죠. 이 은혜의 경지가 있어요. 우리는 앉아서, 오늘 말씀은 지혜자는 그 여로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 예수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맹세로 확약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서로가 하루 종일 서로 주고받고 얘기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앉아갖고 서로 갈등나는 얘기를 하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 공동 목표를 가져야죠. 예수와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나를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데 합심해야죠. 예수가 나를 이제 세상 말로 성령의 소욕으로 완전히 자기 소유로 삼는데 결코 뺏기지 않는 은혜 주는 거, 맹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찐액을 줘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거 예수가 찐액 주면 기도 같아요. 전도가 잘 안 되죠? 예수가 찐액 주면 전도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예수가 재물 얻는 능력 주면 그날로 큰 돈 벌어요.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가 주는 데 있어요. 예수께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양이라고 그래요. 자기 양이 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페 본질값을 가지고 아까페 운영값으로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아까페로 통제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양이에요. 예수의 양은 예수님이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아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페로 살라는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인간의 육체 속에는 가지가지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 육체 속에 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이 있지. 무슨 사랑이든 있어요. 강아지 사랑이 있든지, 뭐 자기 사랑이 있든지, 돈 사랑이 있든지, 남편 안에 사랑이 있든지, 연인 간의 사랑이 있든지, 친구 간의 사랑이 있든지, 부모 형제 간의 사랑, 모성애 표성애가 있든지, 뭐든지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는 내 거라고 안 해요. 내 양이라고 안 해요. 예수님의 양이 되도록 예수 앞에 붙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죠. 그에게 예수님 양이 되도록 능력 달라고 구하면 예수가 그 능력 주거든요. 그 능력 받으면 우리는 그 양의 길로 가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존하는 양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양이에요. 그 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잡신 들어간 자들이에요. 다른 양,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따른 자들.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은 예수와 진리의 진리의 복음에 이끌리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양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하나님 기존의 양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만 나오는 걸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염소는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믿는 채만 하지, 채만 하지, 그 속에 예수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알곡이 있고 축적이 있어요. 알곡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행동으로 끊임없이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손, 아까페 손을 행하는데 주력하죠. 그죠?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 알곡들이 한 가을에 가보면 아시듯이 그냥 고개 숙여서 성령바람에 흔들리잖아요. 아름답죠? 그런데 쭉정이는 그저 자기 이름 숫자내려고 그저 미쳐서 다녀요. 그 사람들은 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쪽에 우리가 뜻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혀로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하죠. 누군가하고 얘기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야, 우리가 예수님이 욕심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소유로 영원히 인정하는 사람, 예수가 영원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서 반드시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하는 이런 확약을 받는 사람, 맹세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결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는 이런 지식을 선히 베풀어서 서로가 그거를 참 맛있는 양식 먹듯이 먹으면서 마음이 합심해갖고 너와 나는 이걸 위해서 합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합의를 보고 공유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죠. 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혀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자고 서로가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고, 최후 승자가 되자고 서로 합의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거죠. 변절되지 않는 거죠. 목숨 바쳐 예수님 사랑하자 하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은총을 받자, 맹세로 구원받자, 넉넉하게 구원받자. 예수의 통제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없는 삶으로 달려가자.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의 친구로서 드려지자. 이런 말을 끊임없이 베푸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말입니다. 그거밖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두 사람 이상 모여갖고 앉아서 주 예수께 맹세로 구원받는 거, 그리고 반드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 거, 넉넉하게 구원받는 거,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인정하셔서 결코 뺏기지 않는 은총을 얻는 거, 이런 것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길을 알려주죠. 그것 그렇게 알려주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뭔지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 힘을 주거든요. 그 기도 힘으로 합심해서 구하면 다 줘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합심하여 구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필요하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했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은혜, 맹세로 구원받는 은혜,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예수님이 자기 것을 지키는 은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사랑의 은혜, 이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서로가 얘기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자 해갖고 열심히 합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아까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가 돼갖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정말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가 이루어져요. 아까의 사랑으로 행하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야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아까배로 서로 사랑하면 지식에 넘치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하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제 사랑 가운데가 자리 잡으면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는 꼭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구원을 이르게 하는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가 우리 가운데가 되면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복을 꼭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 힘을 얻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꼭 받아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구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서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 소유가 되고 양이 되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않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맹세로 구원해 주시고 자기 소유를 지키시는 거룩한 은총 속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